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2026년 부활의 영광을 성축하며 찬양하는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하사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며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어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와 교훈과 진리와 교리를 명확히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성령의 말하시를 따라 성령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능력으로 가감없이 잘 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 전하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과 가족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목적과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부활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리준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죄를 범함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칭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하신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누리게 하심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좀 해보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인사. 구약의 토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왜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 안식일보다 예수님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날을 기념하며 모일 때마다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들은 부활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자신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자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요 심장이 바로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와 부활을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떼어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 우리의 범한 죄에 대한 값을 담당하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은요, 그의 죄값이 그분이 치르신 죄의 값이 예수님이라는 값이 완전히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알려주는
하늘의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영수증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부활을. 우리의 칭의를 그래서 보증하고 우리 땅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하늘로부터 준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처절한 그러한 속죄 제사였다면,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고 받으셨다라고 도장을 꽝 찍은 신적 임친과 같은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포하는 공적인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개혁파 리폼드 그런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증거합니다. 몇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는 새롭게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그 희생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그의 부활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의 부활에 의해서 completed, was completed, 완전히 완성되었다. 드디어 완성되었다. 마침내 at length, 드디어 마침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찰스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복음의 포괄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알시스 프롤 그라는 목사님도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신 주장들이 참되다 입증할 그런 증명하는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에 대한 이렇게 확 펼쳐 보이는 확 다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였다고 선언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어떤 기적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구속 사역에 대한 하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요 승인인 것입니다.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승인해야 실행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승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신 구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구주가 계셔야 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칭의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말해도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 나의 칭의도 나의 구원도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부활의 범위를 그는 놀랍게 이렇게 우주적으로 확장된다고까지 말합니다. 부활은 모든 문화의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펀더메탈 레스토레이션,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All culture, 모든 문화의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그런 회복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화복하게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All things, 모든 만물을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바빙크에 있어서 부활은 어떤 개인적인 위로 정도, 소망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새 창조의 구원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all things, 모든 만물의 회복이다 라고, 그 출발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 한 사람의
구원받고 칭의를 얻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속죄 사역에 완전히 만족하셨다. 온전히 만족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의 completely satisfied.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족하였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만족, 온전한 만족, fully and completely satisfied. 그러니까 fully 완전히 전체 full이요 full. 그리고 또 complete 완전한 그 완성되는 그런 satisfied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선언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에 완전히 만족스럽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덤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함 칭의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라는 어두움, 그러니까 금요일에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주일의 광명한 새벽 빛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넘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볼 것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십자가의 목적 부분은 좀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목적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긴밀한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속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미를 잃어버려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헛된 일이 되지요. 예수님 괜히 죽은 거야. 부활이 없으면. 그렇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씨앗과 열매의 관계가 같습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지요. 열매가 없으면 씨앗이 뿌려진 의미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땅에 심긴 씨앗과 같고 부활은 그 씨앗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죠. 첫째,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핵심적인 두 그런 교리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개의 이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복음의 심장과 같은 진리죠. 비유로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앞에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죠. 그 기둥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상징하는 그런 표지였던 기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들의 그러한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이 두 진리를 함께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보았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없는 부활도 부활은 없는 십자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을 함께 정했습니다. 그들은 죽으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declare. 그렇죠. 선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죽은 구주만으로 우리의 증인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칭의가 완성되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한 그런 속죄제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그 속죄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선포인 또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인 것이죠. 십자가 부활을 함께 믿는 것이 곧 구원의 본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살아나신 예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진리를 함께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흐리멍텅하게 믿지요. 어떤 이들은 부활을 단지 상징이나 신앙적 체험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선포할 때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39절에 우리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그 행하신 모든 데 증인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니까 그 증거하는 증거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나타내서 다 보았다. 증인을 보았다는 것이 목격자가 됐다는 것이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한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음식도 같이 나도 먹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이것은 진짜 죽음입니다. 참된 죽음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숨은 제자들, 곧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러한 니고데모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정중하게 장사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죽음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썩지 아니하는 몸,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실존적이고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이 자유자들이나 복음적 자유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불확실한 인간적인 주관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적어도 한 510명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더 많이 봤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원상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곧 참된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선포한 그런 다른 복음이에요. 이와 관련한 현대 신학자들, 실존주의 사상가들, 술라르 마하나제가 그 주보 책자에 실어놓은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감정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리첼 같은 사람, 아플레이튼 리첼 같은 사람들, 역사적인 사실이나 객관적 가치 판단으로만 보잖아요. 늘 후트너만 같은 사람들 비신할 때 실제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것. 실제적인 사건이 뭐라면 말장난해요. 실존적인 사건이래요. 그건 실제 사건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토마스 J.J. 알타이즈 같은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역사 속으로 내재된 사건으로 이해하여 것을 보게 되면 그런가 하면 수많은 그런 어떤 믿는다고 표방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데거 같은 분 실존적 존재론적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 키에르코르 같은 사람들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의 비약으로만 생각합니다. 니체 같은 이는 제자들이 만드는 허구로 보았다고 말까지 말합니다. 폴 틸리 같은 이는 육체의 사건이 아닌 영적인 현존으로 해석했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7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사람들이 말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다 실어놨습니다. 8명 정도. 엄청 많은데 그냥 골라본 거예요. 거기 읽어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시간과 공로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실존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따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믿어지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얻지 못한 비신자요 불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이상한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더욱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적한 영적인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졸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수인들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자신의 글들과 자신의 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 떨 것이
자명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종교개혁의 본래 정신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신이 스스로 개혁파, 리폼드 그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바르트 같은 사람도요,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안 믿어요. 뭐라고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읽어보면요, 믿는 것처럼 보여. 모르는 사람은 계시 사건이래.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 실제적 역사 사건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바르트 글도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 여러 군데 이렇게 내용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요즘엔 찾기도 쉽죠.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면 쉬우니까 인터넷 다 있으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히 그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한번 여기 실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 재림은 그것을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친히 지 입으로 말한 겁니다. 지 글로 표현했어요. 기고문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보십시오.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각주 2번입니다. 7페이지 밑에. 어떤 증거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 글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인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이 칼바르트는 창조 안 믿습니다. 역사적 창조 안 믿어요. 실제적인 창조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역사는 현대학자들의 사고 형식들과 용어로 싸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싸가라고 그래. 창조도 싸가고 아담 그런 타락의 사건도 싸가고 이 부활도 싸가. 이게 어려운 말 써가지고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인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싸가라는 표현입니다.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는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 형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속지요.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혹은 전설로 간주되어 믿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교회 교의학 4권 1장 335페이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이 오늘 원무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의 역사성, 그 사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실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객관적인 역사성에 대해 종교개혁의 전통의 이해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칼바르트의 제가 두 학기 지난해 영어로 싹 살펴보고 그 교회학 거의 다 뒤지면서 읽으면서 한 2년 전에 그 살펴본 적이 또 최근에는 이제 그걸 비판하는 그런 어떤 교수님의 무명 교수님의 그 두꺼운 한 1,500페이지 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가 칼빈과 루터를 어마어마하게 인용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가장 칼빈주의에 가깝다고 말해요. 칼빈의 말에 가깝다고. 그러나 보면 이런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개혁파 신앙, 리폼드 테올로지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의 증언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로, 시공간에 일어난 사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리폼드 신앙입니다. 존 칼빈, 찰스 하치, 헤르만 바빙크, 누이스 볼컵, 조엘 비키, 박경영, 뭐 수많은 그런 사람들, 바른 개혁신학자들은 모두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적인 그러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완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객관적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으로 믿는 신앙과 이를 계시 사건, 계시적, 실존적인 그런 의미 중심에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말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복음 자유주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느냐.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그런 일인 것이 정말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만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이 진리 위에 믿음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은 영원히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함께 먹고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바른 리폼드 신앙, 참된 신앙입니다. 이 성경 진리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진리 위에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장차 영원한 그런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와 그 부활에 관한 교훈은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바랄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 그 어둠 이후에 3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 어둠이었잖아요. 그 어둠 이후에 부활의 주일 새벽의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눈물로 심은 씨앗이라면 부활은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말하는 눈물 흘리며 씨를 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터널과 빛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나게 되면 곧 끝 밝은 그러한 빛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통과해야 할 길이고 부활은 도달해야 할 영광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친히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리를 곰곰이 묵상하여 보면 참된 기독교의 진리는 다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28절에도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틴 루터의 표현처럼 십자가의 신학이야말로 참된 신학이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자의 삶을 살펴보면 이 진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현재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 사도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평안의 때이고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참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가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한 바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은 좁고 협잡한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좁고 협잡한 길에 끝이 뭐가 있어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감사한 것은 현재의 고난이지만 그 길은 최종의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것 같지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신자의 삶도 십자가 현재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개척시대에 살았던 펜실베니아 주의 그런 장건자님 퀘이커 거든 윌리엄 펜이 그런 종합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요. 고통 없이 명예도 없고 고뇌 없이 왕자가 있을 수 없으며 좌절 없는 영광이 없거니와 십자가 없이 왕광 성공은 쓰여지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고난은 결국 영광의 유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2026년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도 없다는 진리를 깊이 인식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로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를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통과하여 반드시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한 환상이며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능한 죽음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혹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위해 산다는 이유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굳게 서십시오.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더욱 소망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영적인 순례자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랍니다.